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증거하는 합당한 말씀이 진리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 신앙, 우리가 사람과 또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와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넘쳐나는 시대가 됐죠. 그러나 정작 이 진리 자체를 강조하는 것에는 너무 목말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 하나 성경의 이 절대적인 복음이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세상에 대해서 별반 답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을 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 내 지금과 내 시간표에 주시는 내가 듣고자 원하는 답, 내게 주시는 답을 찾길 원하지, 그 모든 답을 넘어서는 성경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깊게 들어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많은 불신자들을 살려갈 준비, 또 영혼을 깨워야 될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삶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 또 영혼과 불신자들과 주변에 많이 있는 종교인들을 올바르게 보고 판단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별명이 구원파였어요. 우리 대학 안에서 구원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뭐 보고, 그래서 저는 현장을 계속 뛰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게 신학생들이 뭐 성경 구절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주고, 또 이렇게 고민 있으면 이렇게 물어, 이런 역할,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누가 물어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뭐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눠도 전 항상 무엇을 끌고 갔냐? 구원으로 끌고 갔어요. 뭐 기쁜 소식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구원으로. 왜? 어떤 분은 막 누가 막 이렇게 성도에 대한 얘기나 하나, 청년들, 우리 그때 뭐 부교육자 때니까 뭐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하는 사람이 많았죠. 뭐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 하면 항상 구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구원님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고 계획을 모르냔 말이에요. 다 아시지.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애가 이상하대요. 말씀 못 듣고. 걔 구원 받았냐 항상 물어봤어요. 그럼 뭐 우리 집사님 중에 우리 뭐 중직자 자식이고 걔 뭐 약간 방황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게 복음 아니야. 진짜 구원 받았냔 말이야.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항상 좀 모든 걸 구원으로 끌고 갔어요. 그다음에 어느 날부터가 제 별명이 구원파였어요. 구원파. 좋은 별명이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파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영적인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라. 이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방법이 아니죠. 너무나 많은 근본적인 것들이 생각되어져야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라. 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 강 집사가 지금 사람 살을 준비를 해라. 그럼 만날 수가 있겠어요? 배 나와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되니 얘날 태어나지. 그죠? 또 애 있지.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준비를 해라. 이걸 딱 말씀을 섰을 때에 내가 삶의 제자로서 내가 사람을 살릴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라고 인도를 받는다면 많은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장막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이걸 왜 보냈을까요?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한다면 벌써 우리 뭐죠? 기도가 시작되겠죠. 정말로 관심이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실적이고 진실적이고 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선명한 기도의 제목,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진행도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결론도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마다 사도행전 13장이 세계복음화의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사도의 수를 12를 채우게 그들을 할 때도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리고 12사도의 수가 채워진 후에 일꾼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제자와 일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늘 함께 움직여갑니다.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 분명하게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찾아서 기도와 성령이 주시는 많은 인도들을 기도와 성숙됨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중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과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에 대한 뉘앙스를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메신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요? 아무거나 들으면 됩니까? 그냥 성경에 막 들으면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지고 그 말씀에 조명되어진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들을 늘 응답하고 가는 그런 영적인 힘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진리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준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이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어지고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결국 우리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 방황시대, 청년 타락시대입니다. 기성세대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턴에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여유가 없죠. 기성세대들은. 먹고 살고 뭐하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틀에 매여서 늘 쳇바퀴 돌지 도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문화, 경제, 삶,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굴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서 올바른 믿음 못 누리면 그 굴레에서 믿음을 자극하는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이나 세상을 좀 깊게 보면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이렇게 좀 깊게 보세요. 우리가 쉽게 믿음이나 어떤 영적인 것이나 신앙이나 또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불신앙의 공격을 받거나 낙심을 받거나 이런 사단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가 쉽게 무너졌던 부분들을 좀 깊게 보세요. 내가 늘 무너지는 거, 내가 공격당하는 거, 또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시급하게 내 삶이나 내 인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고쳐야 될 단점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격당하는 어떤 부분들 보세요. 무너지거나 한번 세보세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얼핏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 또 뭘 고쳐야 되지? 내 무너지는 뭐지? 내가 불신하게 잡히는 것이 뭐고 연약한 게 뭐고 늘 실패가 반복되는 건 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늘 무너뜨리는 게 늘 무너뜨려요. 내 생각을 늘 무너뜨리는 감정이나 뭘 보세요. 늘 그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패턴을 보세요. 늘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인도받을 때 방해되는 내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선입견들이나 어떤 거 있죠? 감정들 있죠? 보세요. 늘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들어와 있는 선입견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늘 내게 영적인 실패를 주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거나 늘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보이는 것, 내적인 것, 환경적인 것 전부 보면 늘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실패되는 부분도 봐도 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실패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늘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뛰어넘어야 될 많은 사단의 문제가 많지 않아요. 늘 그것으로 반복시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보냐, 그게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쓰임받는 삶의 제자로서 신앙의 근본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해요. 불신앙에 빠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인간이 실패한 게 불신앙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진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을 믿지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안 믿어서 죄에 빠졌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안다니까. 그러면 그런 중요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면 삶의 제자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잡고 깨 있어야 돼요. 이번 주일날 우리는 불신자의 여러 가지 것들을 깊게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제 사람 살릴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조금만 준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말씀 중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준비해 가야 돼요. 그런 신앙과 삶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리 틈탄다니까요. 마귀로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놈이 들어와서 축복을 자꾸 뺏겨갔는데 도둑놈이 들어온 통로를 모르면 계속 훔쳐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과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사단의 통로가 되는 영적 문제의 배경이 됩니다. 그게 불신앙이죠.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시험 드는 사람은 계속 경제 시험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인격의 시험 들어서 계속 나가서 계속 그런 부분에 가죠.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해도 늘 신앙생활에 실패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사단이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 줍니까? 내가 그릇이 부족합니까? 내가 뭐 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백날 천날 그렇게 해본들 인도를 못 받죠. 그것을 영적인 사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것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맞죠?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로, 깨달음으로, 선행으로 어떤 자기를 죽이는 걸로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많은 법칙과 율법과 신앙적인 논리와 행함의 기준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절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108, 3000배, 절할 때 뭐고 무슨 예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천주교는 더 잘 돼 있어요. 종교일수록 행하는 기준이 선명하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믿음으로 화답해 가는 거예요. 우리 근본이 다른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완성된, 비로소 진리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완성된 은혜와 완성된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주일날 말했죠. 피드백이 되는 예배를 제가 드리고 싶다고. 10년 동안은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은혜가 완성됐다. 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은혜가 왔다는 걸 좀 깊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은혜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왜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단절되어져서 죄에 범했고 그 말씀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이 회복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변질돼요? 안 변질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은혜가 임한 자라면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회복됐어요. 자, 하나님을 만난 임마누엘이 회복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 사단이 넣었던 근본 죄, 원죄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도 단절되어져서 하나님이 죄범한 순간에 우리 인간에 온 죄책과 또 죄의 재앙과 뿐만 아니라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주변의 모든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자,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은 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임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의 산물이요. 그 세상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으로 받았던 것이 세상과 뭐 해야 되죠? 환경과 죽도록 싸워야 돼요.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투쟁해야 되는 이 땅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이 먹고 살기에 투쟁해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축복의 개념, 성공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투쟁하고 내가 성공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뭔가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얻어내는 게 축복이요.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원리죠. 이게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았어요. 시편 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였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신 은혜로 하나님신 그 축복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 세계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다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생명 얻은 순간에 이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죄책,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는 많은 죄의 도전과 저주의 조건도 우리 이제 뭐가 되죠? 해방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 오는 많은 세상의 법칙과 죄의 법칙과 많은 것이 와도 이제 그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1월달 예배할 때 은혜의 폭이 그 믿음의 폭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어떠한 죄, 어떠한 재앙,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도출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실패된 순간도 실패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뭘 향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와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실패의 도출 속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완전한 재앙의 법칙이, 이 죄의 말 법칙이 그리스도 예수의 로마서 8장 2절에 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됐다는 게 뭐죠?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무엇이 왔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해되죠? 생명, 임마누엘이라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살아가나 이 임마누엘 된 자는 그것에서 뭐예요? 어떤 것이 도출되더라도 하나님과 임마누엘 될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는 교로 회복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것이 재앙으로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가 왔대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돼. 아멘입니까? 회개보다 더 중요한 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이거 주셨을까? 문제라고 닥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시작하시는 걸 찾으면 돼요. 완전히 문제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야. 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세상과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 법칙에서 우리 살아가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세상을 회복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요. 똑같이. 주여 공부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강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앉아 금식하면서 막 중에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옵소서. 막 문제가 다 보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특이하게 그럴 사람이라면 막 문제가 이해되고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이 말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돼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니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막 이거 나 너무 바빴다니까.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몇 년 동안. 레포트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니까 대중교통으로 왔다 갈 동안 그 사이에 책을 읽는 거예요. 정말 24시간이 너무 없이 바빴어요. 애들은 공부만 해야 되지만 나는 현장을 뛰어야 되고 사람들 양육해야 되지, 교회를 해야 되지,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루에 뭐 왕복하면서 몇 시간에 책을 다 읽고 뭔가를 딱 포스트잇에 정리해 놓고 그걸 가지고 레포트를 쓰거나 뭐 보고서를 쓰거나 뭘 해야 돼서 빈 시간에. 그래서 맨날 앞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요. 하나님. 또 밤에 끝나면 산에 가서 계속 한두 시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려왔죠. 잠은 안 자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늘 기대가 왜 공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냐. 교수님 하면서 저는 다 집중하면서 들으면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제 노트는 뭐냐? 아주 꽉꽉 차 있어요. 교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적는다는 생각하면서 다 들어요. 강조하시는 거 한 번도 없고 다. 레토를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막 보고 체크하고 공부를 하지만 시험 때 되면 저 늘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 늘 기도하면서. 근데 시험을 딱 보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문제를 딱 보면 생각이 나. 교수님이 그 칠판하면서 이렇게 이게 그냥 영상같이 딱 생각이 다 나요. 쓰는 거야. 그 핵심이 생각이 난다니까. 그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짧게 기도해도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면서 내가 평안해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에서 오는 평안함이 있거든. 그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죠. 뭔가 내가 기도가 좀 된다. 내를 의탁하는 거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야. 비우는 거죠. 그래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소통돼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되게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의탁하고 나를 내려놓음으로 오는 평안. 뭔가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무언가를 의지를 꺾는 순간에 오는 평안. 기도하면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걸 멈추죠. 뭔가 좀 끊죠. 거기 머물러 있다니까. 그러니 기도도 뭔가 많은 도전을 해보지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과 임만으로 회복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됐던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됐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일 주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임만을 되고 죄의 법에서 해방 순간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단절된 원인이었던 죄의 근본이 되는 누구요? 사단의 세력, 세상 신, 세상 임금, 불신자의 영혼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뭐가 되죠? 단번에 영혼이 뭐 됩니까? 단절돼요. 그 사단이 제공한 모든 것 속에서 뭐요? 끄집어 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맞죠? 골로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뭐예요? 이 사망 안에서 끄집어낸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사단과 사단 역사의 관란, 그 모든 것에 대해 뭐요?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주관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있던 인생의 문제들, 그저 우리가 말하는 많은 문제들,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생활적이고 악한 습관적이고 반복되는 많은 것에 실제에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뭐 하는 거죠? 세상에 원리는 있다니까. 그것은 이제 뭐죠? 하나님과 함께한 임만으로 회복돼서 그것이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죽겠구나, 실패하겠구나, 망하겠구나, 불신자 말대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복종하는 거라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오면 우리가 뭐죠?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 내 세상의 원리의 법칙으로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의 법칙을 잡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가장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는데 이 법칙대로 가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되죠? 이걸 포기하고 이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법칙의 역사는 하나님을 겨우 못하고 그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틈타요. 가룟 유다에도 뭐 했어요? 예수님은 팔 생각을 넣었죠.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예요? 틈타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 제공하는 것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영적인 실패, 삶의 실패, 생각의 실패,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깊게 영적으로 봐야 영적 싸움이 되지. 왜 신앙생활 실패합니까? 왜 복음을 못 따라가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결국 나오는 많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뭐죠? 이 사단이 제공하는 것에 속는 거예요. 사단은 뭐하냐?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믿음의 사람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왜 그래야 되죠? 자기의 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세계 이 복음이 올바른 성경의 복음이 증거돼서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자기가 때 끝나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죠? 종교인 크리스찬들은 60억 명이 생겨도 상관없어. 70억이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 70억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마귀는 뭐 하는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른 은혜와 진리, 올바른 믿음과 생명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되는 것이 가장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억이 다 예수 믿어.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복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다, 예수를 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말할 수 없어. 내가 믿는 예수를 성경으로 말할 수 없어. 내 경험, 체험을 가지고 많은 예화와 비슷한 말로 설교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승부를 못 건다고. 그럼 뭐 만나는 거죠? 비슷한 복음을 가진 비슷한 무리들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걸 잡는다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망한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이 망하는 것이지 중요한 답을 못 찾아요. 그 불신앙을 깨려고 하나님 계속 경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 이게 이 세상 끝이 있어야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깔린 법이니까 은혜 받고 진리를 누리고 생명 누리고 갖은 세상에 실패가 와도 그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누리면서 가면 이것이 다른 응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의 원리가 분리된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자, 하나님의 이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신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가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 완성된 자만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진리, 은혜의 진리가 완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잘 나와 있죠. 많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세요? 11절, 12절 보면 많은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복음의 일을 봉사를 하게 하고, 이것은 육신 봉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올바른 올바른 주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였다니까, 교회는. 나중에 이런 성도가 아니고 이런 것이 희미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은 준비 안 되고 영적인 것만 너무 높아지니까 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일이 벌어졌어. 곧 주님 오실 것인데 뭐 성실히 살아. 곧 끝날 건데. 일도 안 하고 막 오직 뭐요? 오직 예수 다니면서 막 전도만 하고 뭐 일도 안 해. 집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주님 곧 오실 건데 그때 당시엔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본다 했으니까 곧 오실 것이다. 이 세가 다 가지기 전에 너희가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적인 것만 심취해서 육신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믿으면서 막 방종하고 이게 뭔가 막 구원의 복음과 삶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친 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요. 네가 누리는 자유가 진짜 자유냔 말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 말하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되는 키가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믿는데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삶의 법과 믿음의 법이 부딪힐 때에 뭘 선택하죠? 삶의 법. 잘 아는데 그리스도도 알고 다 아는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부족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믿음이 오염됐거나 다르게 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훈련을 받았어도 그것이 능력과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근본의 신앙의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로 삶으로 실제 내세로 그 후대와 가문의 배경에 본질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신자 상태에 공격당하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법과 삶의 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강조하죠? 이런 영적인 숨은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으로는 뭔가 이 그때 오는 자유에서 평안함이 그게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뭔가를 소통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는 주는 평강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자꾸 물으세요. 그 적고 특별히 우리 지정이를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기도 행위를 아무리 해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다른 나가 나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서론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 말 사단이 실패를 주는 그 사단이 주시는 영적인 거예요. 많지 않아요. 몇 가지예요. 몇 가지라니까. 근데 그게 끊임없이 속아요. 영적인 사실 분명히 붙들고 넘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이 온전한 사람이 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을 감당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 역사하셔. 많이들 알아. 근데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런 뭐가 되죠? 아는데 믿음 역사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믿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어. 근데 믿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믿는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삶에 나타낼 방법을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면 알질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삶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답이 없다니까. 영적으로 다 방황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지나 이런 데 나오는 무당 그런 선전한물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 환영 다 써 있어요. 기독인 상담 다 써 있어요. 전 도울이 유튜브에서 이 설교하고 유튜브 교회를 운영하는 걸 보고 참 가관이더라고. 얼마 전에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대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참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뭘 믿을까? 여기 어떤 설교를 보니까 막 원어를 대하면서 뭐 쫙 풀더라고요. 근데 저게 뭘 믿을까? 진짜 믿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 사람은 실제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 아닙니까? 중국 정치가 아주 깨끗하다면서 막 선진 체계라며 방송에 나와서 6.25 남침을 안 하죠. 통일전쟁으로 말하면서 그 동북아의 어떤 시대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일이었다. 북한 남침이 아니에요. 그게 뭘 믿는 걸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국회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름 있는 국회에 이름 있는 영향 있는 인물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헛소리들 하고 있죠. 맞습니다. 조창기도회 뭐 다 크리스찬들이 웬만한 사람들. 지금 뭐 국회 뭐 장관들 크리스찬들 많다니까요.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삶을 본다는 것은 올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있어도 우린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 불신앙 상태가 네 죄로 장악돼서 하나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죄와 죄책과 재앙의 그 죄의 저주에 잡혀 있어요. 갇힌 거요. 왜요? 사단이 틈을 타서 모르게 만들었다니까. 못 누리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실수, 불신앙의 실수, 불신자적인 삶의 형태를 다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많은 것들로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싸워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정말 그분이 누군지 아는 자가 선포하는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아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모든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 근본 신앙이 분명하게 영적으로 선명하게 와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 신앙으로 무미건조한 사람들을 보세요. 불신앙 상태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죄의 법에 죄책에 사단이 제공한 죄의 저주의 상태에 잡혀 있어요. 생각과 삶의 모든 것들이 늘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찌들어져 있다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나 육신으로는 다른 법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올바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의 삶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들이 회복돼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답이에요. 우리 근본 답이고. 겨울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된다 생각했더니 아직 겨울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러고 메시지를 또 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워지니 건강관리 잘하시고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이 떨어진다잖아요. 정말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우로 붙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5분, 10분 뭔 얘기를 할 것인가? 그 복음의 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인들로 세워지시고 응답 받으시고 갈급한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지 등록금을 이제 입금했어요. 등록금, 기숙사비, 뭐 식대비, 한 학기 식대비 그것도 한 번에 넣으니까 되게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감이 나요. 이제 얘가 가는구나. 이제 멀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는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가 뭐요? 뭔가 이렇게 상황에 부딪힐 때 이해가 빠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실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실제로 부딪히게 하셔서 그것을 실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과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것이 맞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그 앞에 분명히 깨어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이 실제로 주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히고 확실하게 이해되게 하나님 만드셔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삶과 영적인 것들이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삶을 날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실패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의 인도받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답들을 찾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있는 불신자 현장들,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의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담나지 않은 크리스찬들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 교회, 신앙생활의 껍데기를 썼을 뿐이지 우리는 답을 줘야 합니다. 그런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계복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죠. 얼마나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뭐 얼마나 돼야 우리에게 뭐 빤하잖아. 깊게 기도해 줄 수 있고 특별히 일산에 있는 이승민 안수 집사, 김성전 집사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한솔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시간표에 있는 우리 노민자 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것을 보고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보면 기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이쁘다니까. 그 예준이 보면 어찌된 막 열받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걔도 이뻐요. 이뻐요. 다 용서가 돼. 막 어떤 너무 승질이 짜증나지만 그걸 다 이뻐 하나로 다 용서가 돼. 그렇죠? 용서가 돼. 뭐 이렇게 이쁘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그죠? 이거 아까워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이쁘다니까. 먹는 것만 봐도 예쁘고 자는 것만 봐도 예쁘고 그렇죠?
하는 거 없이 빙글빙글 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뭘 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이쁘다니까. 그래도 나이 먹어서 뭘 안 하면 안 되지만 이뻐요. 그게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바라세요. 그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영적인 것도 실제로 보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인도와 응답을 찾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삶의 제자로서 근본 신앙을 붙들고 올바른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사실을 내 삶에 이루어가며 바라보며 살려낼 수 있고 이 합당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먼저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도 틈타는 사단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로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